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악의 문제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리고 귀신들의 그런 공격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무기란 우리 자신의 이런 문제들, 또 우리가 예기치 않는 사고와 이 고난, 그런 환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지난주일 본문 3장 1절부터 4절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명령형들로 이루어진 5절부터 9절 전반절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개의 명령들, 땅의 지체를 죽이라 5절과 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8절의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명령들의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는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는 5장 9절 전반절 앞에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란 이 결론을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앞에 있는 말씀들, 특별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이 명령들의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 전반절에 있는 첫 번째 명령의 부분입니다. 5절 6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탐심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것이 탐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웃집 아내를 탐하지 말며 이웃집 재산이라든지 이걸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다른 법적인 범위를 떠나서 이 성적인 대상을 탐하는 것, 곧 음란과 부정, 바로 부정은 이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이런 것들을 이 부정이라 하지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어떤 법적인 떠나서 행하는 그런 성적인 그런 잘못된 행동들, 이것들이 음란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은 바로 탐심이 근거하여서 악한
그런 욕심을 내는 것,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들이죠.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바로 탐심의 대상이 더 소중히 여겨져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많은 그런 중독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또 악한 그런 제약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들, 바로 이런 악행들에 대한 명령은 성도들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뭐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바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만은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인 우리도 땅에 있는 지체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이런 악행들을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악행들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행한 후에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 악행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행한 후에 커다란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곤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므로 어쩔 수 이 악행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참 신분에 대하여 마귀의 거짓말에 섞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참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행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에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그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2장에서 이미 금지하고 금지한 세상의 초등학문의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의 방법과 같습니다. 특별히 불교는 이렇게 마음에 있는 욕심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 온 그런 조계사에 속한 스님이 참으로 그 재산이 그렇게 욕심을 내서 뭐 집도 사고 뉴욕에 뭐 67억짜리 뭐 집도 사고 그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스님과 점심 식사하는 것은 1,000만 원을 내야지 그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돈을 내고 그분과 식사할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러나 그분의 실제에서는 탐심을 없애지 못한 거지요. 이처럼 이런 금욕주의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탐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중독 문제, 여러 가지 알코올 문제라든지 또 담배 피는 거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또 성적인 중독,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에 따른다는 것은 이런 제약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들을 죽인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죽이라는 명령이 현재형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죽이라는 명령은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과거형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들을 죽였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죽였다, 이런 시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하여 자신이 이미
이 죽은 자인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행들에 대하여 자신의 신분을 죽은 자다, 그들과 상관이 없는 자다, 관계가 없는 자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앞에 그러므로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들이 너와 결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 이 말씀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하라. 이 말씀은 회사에서 회계 장부를 놓고 계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길지어 이 말씀은 언약에 따라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이 죄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너는 거절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절하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걸 거부하라, 이런 말씀이죠. 11절에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은 10절에 그리스도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의 산 자로 여기라. 이와 같이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고 이 참된 신분의 근거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산 자, 이 참된 신분의 근거에서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아니고 이제는 부당하게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전혀 관계없이 부당의 침입자요 또 부당한 우리의 온수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을 따라 다 값을 지불하였고 그 아파트에 이제 이사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이전 주인의 아들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깨고 그거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가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안 나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하면 그때는 매매 계약서와 소유권 등기를 보여주면서 이 집 주인이 우리이고 너는 이 집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거부하면 그때는 경찰을 부를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미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부당한 것이죠. 불법적인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악행들에 대하여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그들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하면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경찰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문제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집에 참 이전 집 사람이 들어온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악행들이나 또 마귀나 또 귀신들의 이런 공격이나 그리고 환경이 주는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신분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악행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였습니까? 아닙니다.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도 이 사실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자신의 참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였던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참 신분을 확인하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참된 힘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몸에 빠져 있다는 것, 사망을 가져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러지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일반적인 신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 성인,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라.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인들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분裂되었고 싸우고 있었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성인, 성자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골로새 교회의 일반적인 신자들, 오늘 본문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땅의 지체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역시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성도들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성인이요, 성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부정과거 명령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악행들이 나타날 때에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항상 의식하고 산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진리,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그들 땅에로부터 나오는 지체들에 대해서 악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계속 3주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5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죽었고 이미 다시 살아난 하늘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범죄 육체에 무할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10일 함께 일으키시고 이렇게 부활을 하셨다. 두 번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13절은 이 살리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전에는 영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기초에서 근거에서 믿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중생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분과 그리고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을 쓴 증서가 고소장이었습니다.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소장이 뭐겠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이라는 형벌이죠. 그래서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를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저주와 사망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생과 생명과 복의 사람으로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통치자와 권세들은 마귀와 귀신들이잖아요.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씀은 바로 사단과 귀신들을 이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사망 그리고 사단과 귀신들을 이길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분이요 권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로에서 모든 차량을 고호하고 스톱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통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뭐 힘이 세가지고 뭐 큰 트럭을 멈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형차도 멈출 그런 힘은 없지요. 그러나 교통경찰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세는 어떻습니까?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을 스톱하게 할 수 있고 또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경찰처럼 악행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신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9절 전반절에서 두 번째 명령의 부분입니다. 7절부터 9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땅의 지체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5절의 악행들의 목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함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8절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기서도 벗어버리라 명령이 현재형이 아니고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더러운 옷, 바로 이런 분함과 또 이런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앞쪽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탐욕과 또 그런 음행과 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탐심 같은 그런 악행들을 옷을 과거에 벗어버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는 명령도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부당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진 기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은 육의 몸,
아담에 속한 사람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바로 이런 옷을 벗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휴전선 근방에서 동해안 근처 21사단인가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 북한 사람이 휴전선 철책을 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비상이 걸리고 구인들이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수색해서 찾아낼 때까지 비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우리의 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것들과 전에 죽어버렸다. 이거하고 상관없게 되었다. 이것은 내 부분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다. 이건 불법적인 것이다. 간첩이 적이 들어왔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신분을 확인하고 그것은 내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분노가 일어나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분노 옷을 벗어버렸다는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분노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이 비방이죠. 우리는 나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고 또 비방하고 그를 흉보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들 전에는 그것들을 향하였죠.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는 하늘의 시민으로서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당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거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분을 확인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것들을 벗어버렸다. 이건 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당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땅의 지체들의 악행들은 개인적인 죄악들입니다. 반면에 8절에서 악행들은 우리가 분노하고 있을 때 어떨 때 분노합니까? 이웃사람이 또 환경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행 그리고는 이제 말하고 좋지 않는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지요. 우리가 막 욕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리고 비방을 하고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끼치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8절의 악행은 이웃에게 행하는 이 죄악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의 좋은 점보다도 선한 열매보다도 다른 성도의 행위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의 참된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내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을 때도 우리가 그도 부족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한다면은 그는 거룩한 성도요 하늘의 스타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늘의 왕자요 공주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이러한 스타들과 왕자와 공주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9절 전반절이죠. 여기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부정과거 명령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너희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무엇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모든 거짓말을 포함하겠지만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참된 신분과 그리고 다른 성도의 참된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비방하고 그의 잘못만 보고 그를 막 비방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그는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성도의 잘못을 보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참된 지식으로 서로 가르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16절에 고면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명령들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9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은 우리의 참된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벗어버리고 입었으니의 동사가 모두 다 부정과거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린 이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대표는 타락한 아담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된 아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새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 지식과 감정, 의지, 이렇게 지정의가 우리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내적 생명이 영혼이 육체, 지능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와 연합된 것을 된 육적 생명. 이거 생물학이에요. 생물학에서 바이오스죠. 바이오스. 이건 육적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포함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이것을 영적 생명, 조회라는 영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만 육적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적 생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육신이라 이렇게 육신과 신 이렇게 영적인 영웅을 합쳐진 아마 육신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담은 그때 만물에 대한 그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사단이 세상의 신이라는데 원래부터 이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었고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그러지만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이 아담은 이 세상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사단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사단에 이제 속하여 종속되어서 사단이 시킨 대로 종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지식,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이 경험적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을 상실되어서 이제는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을 이제 상실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옛사람인 아담과 그 행위들인 악행들의 옷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악행들,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과 그 죄악된 행위들을 벗어버렸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을 입은 것을 이제 중생, 이렇게 다시 태어남,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적 생명과 아담부터 받은 육적 생명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대표는 마지막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사람의 대표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박이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녀가 결혼하면 남편이 가진 재산이 그 결혼한 처녀의 재산이 되고 남편이 가진 신분이 그의 부인의 그런 권세와 신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그리스도 같은 그런 신분과 권세, 동등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된 아담의 신분과 권세로 회복되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처음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더 복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아담, 에덴 동산 처음 아담은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수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은 세상을 입은 우리의 참된 신분과 권세는 창조 원작을 다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은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도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 언약대로 복음의 축복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 사람을 설명하면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참 지식을 강조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 말씀은 새 사람은 그런 뜻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창조하신 자는 뭐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전형적인 속성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흑암의 권세이죠. 흑암이라는 것은 거짓말, 빛의 반대니까 거짓말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의 전형적인 속성은 거짓말의 대조인, 극적인 대조인 뭐겠어요? 참 지식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참 지식이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 새롭게 하다는 동사는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분사는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를 계속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지식을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재 수동태 분사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지만은 후패하자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어때야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이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때야 돼요? 이 지식의 지혜가 더 자라나야만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지식이 이를 때까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비례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과 대조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것 이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복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참된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 상관없다. 이제 이것들은 내 발밑에 있다. 내 권세, 내 신분과 권세 아래 있다. 이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 사람이 속한 세계에 대하여 거짓말과 참된 지식의 예를 제시합니다. 11절이지요. 거기에는 뭐예요? 세 사람이 사는 세상에게는, 그런 질서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아래 계시니라. 세 사람의 세계에서는 어떤 분야의 차별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 유대인은 민족적이죠.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종교적이죠. 야만, 스구디아인은 야만인도 헬라어를 하지 못한 사람을 야만이라고, 스구디아인은 아주 미개인을 스구디아인 합니다. 이건 문화적인 차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는 사회적인 등등 여러 어떤 차별도 세 사람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즉 그런 차별들은 거짓이며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자신이나 다른 성도의 힘을 확인하면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아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그리스도가 최고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유 아래 계신다는 차별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스구디아인에게도 믿는 스구디아인에도 또 이렇게 믿는 무할자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신분은 나 플러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존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무한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차이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라도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지와 그리스도를 믿는 또 부자도 그리스도 보면은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쁜 사람이고 키가 2m 된 사람하고 키가 150대 되는 그런 작은 사람하고 비행기 타고 보면, 하늘에서 보면은 어떻게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거의 같게 보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무한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차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 이것이 진리요 참된 지식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사회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혁명적입니다. 혁명적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차이가 이렇게 높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의 특징인 사단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혁명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면서 겉된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외친 사도 바울같이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진 한올 시민의 특성이요, 이것이 참된 지식을 가진 자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의 지체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당함과 부조리함과 예의치 않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참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참된 신분에 대한 진리가,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것도 자유롭게 하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373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